오늘 설교 주제가 철학입니다. 갑자기 철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주제 같은데 사실은 쉬운 겁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철학 강의하면은 처음에 철학 강의를 들었을 때 와, 굉장히 심오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강의 들어보고 세 강의 들어보고 가면 갈수록 머리가 띵한 거야.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알고 또 이제 재해석하니까 이 철학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철학이라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의 지식이다. 인간의 지혜다. 그게 철학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전주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분들 또 함께 사랑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홍창호 선교사님 모친께 부친이죠.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선교 축제를 마치고 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죠. 이제 보통 이렇게 하관식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 이제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이분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82세 이 정도 되셨는데 마지막 이제 가족들 다 얼굴 보고 유언하고 그리고 이제 부인에게 어머니죠. 홍 선교사 어머니에게 여보 나와 함께 해서 감사하고 고생 너무 많았다. 참 당신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야, 이 말을 하고 세상을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지막 부인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홍창호 선교사님이 아마 그걸 다 봤나 봐요. 지켜봤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함께 해서 감사하고 너무 고생시켰다. 우리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되게 여러분 참 어렵죠. 되게 갑자기 운명의 시간이 온다든가 사고로 죽으면 이게 아무 대책도 없이 그야말로 말 한마디 못하고 가잖아요. 참 이런 분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주에 강수연 씨라고 유명한 배우죠. 우리나라에 아마 대표적 배우였는데 죽었더라고요. 55살 심정지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장례를 또 치르는 걸 좀 유튜브로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온 배우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 영면하라 온갖 가진 좋은 말들은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강부자 씨라고 여러분 달동네 유명했죠. 제가 참 좋아했던 연속극이었는데 옛날에 달동네 그분도 세상을 떠났다. 또 여러분 김지하 씨라고 여러분 저항 시인으로 유명하죠. 타는 목마름
아주 저항 시인, 군사 정부에 대항해서 이런 분도 81세로 세상을 또 떠났더라고요. 이게 거의 수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죽음 앞에 서니까 본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침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얼굴빛이 참 어두워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이 장례식은 단순히 죽음의 절망의 장례식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축복해야 할, 또 축복받아야 될, 축하해야 될.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어요. 축하한다. 아니 죽었는데 왜 축하한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번은 우리 홍성교사가 또 독일에서 귀국해서 아버지에게 정확한 복음을 또 얘기하고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의 부름을 부르면서 다시 회생을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살아나셨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게 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5월 달이면은 우리 어머님이 가신 달이거든요. 5월 달이면 부슬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제 화장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홍창호 선교사가 그때는 전도사였는지 집사였는지 그랬어요.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압니까?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제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울지 말아라.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 갔다. 우리가 축하하고 환송식 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 거의 다 안 울었어요. 대충 울고. 그래 놓고 난 돌아오는데 그 노래 딱 들었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 있죠. 그래서 홍석이 여사 보고 잠깐 차 세워. 차를 세워놓고 CD 가게에 들어가서 그 CD를 하나 사가지고 다시 들었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세대를, 한 시대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만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선교 축제를 했습니다. 전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참 감사하고요. 또 어제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됐는데 아주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얘기하더래요. 강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희망이 안 보였는데 참 걱정이 됐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니까 이게 보통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도 그런 말 했습니다. 너는 자네들 속에서 앞으로 이루갈 하나님 역사를 본다. 우리 참다운 교회를 통해서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70인의 비밀,
제자의 비밀 깨닫고 그야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주에 인도 신학교 RTS죠. 그 신학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일 동안 집중 강의를 했습니다. 과목이 뭐였냐? 모세오경이었어요.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였어요. 원래 인간.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 왜?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결과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여기서부터 인간의 생로병사가 시작된 것이다. 근원적인 문제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시작됐고, 그래서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람은 정신이 병들어 버렸고, 육신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자녀들이 병들고, 죽음과 함께 영원한 인간의 미래는 멸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 3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종교다. 종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뭘 하려고?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할렐루야. 종교가 뭡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의 선을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선 자체가 없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성, 죄성과 독성과 악성을 가지고 이 DNA를 갖고 태어난다. 여러분 모습은 얼마나 예쁩니까? 선하고. 근데 그 내면의 세계는 죄로 가득해요. 여러분 외모를 볼 때 참 사람 선하게 생겼다. 그런데 본성이 나타나면 완전 이건 이 죄성, 악성, 독성이 사람에서 뿜어져 나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 창세기 3장이라. 여러분 이런 인간이 의인은 다 거짓된 거예요. 이 인간의 선이, 인간의 의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선은 올바른 선입니다. 진짜 올바른 선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선이야말로 정말 진실된 선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이 결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다. 3가지 오늘 뭐죠? 철학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철학이 뭐냐? 쉬운 말로 말해서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말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아리까리해. 그래서 철학을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요, 처음에는 대단하게 보여요. 아주 존경스럽고 이런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다시 듣고 싶지 않아. 철학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여러분 지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가, 인간의 선이, 인간의 철학이, 인간의 학문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석가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문제의 과연 해답은 어디 있을까? 그게 오늘 일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꼭 들으세요. 전체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될 거예요. 메시지 시간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 그 이름이 과연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80, 90대 노인네가 엄마 생각만 해도,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이 코끝이 시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80, 90을 안 됐으니까. 왜 그럴까요? 엄마는 영원한 이름이야. 불러도 또 불러도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엄마라는 단어예요. 아빠라는 단어일 것이고. 근데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졌고요.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선교 축제를 통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간은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학을 의지합니다. 종교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선을 의지합니다. 철학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세상의 학문은 참 진리가 아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조심해라. 너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사람이 잘못되면 이런 헛된 곳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가르침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왜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골로새 2장 8절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너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에게 사로잡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 또 세상의 의학, 그리고 과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이 필요 없고 과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의 문제의 앞에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군대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하나가 아니야. 떼거지야. 떼거지 귀신 잡힌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이 형편없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12년간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있던 돈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생명 걸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옷가를 붙잡서 옷. 근데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순간 혈류 근원이 쫙 발라버렸어요. 완벽하게 치료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 여러분 가정 치유, 경제 치유, 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요. 나시기 전 지으신 이름 예수. 보라 처녀가 잉태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땅에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아름다운 이름 많이 있죠. 근데 진짜 아름다운 이름, 그게 예수님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 어떤 발걸음일까요? 전도하러 가는 발걸음, 복음 전해주러 가는 발걸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해주는 발걸음이야말로 이 지구상의 최고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도서관, 영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그런데 전 세계의 도서관을 여러분 책을 다 모아도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속에 인생의 진정한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문제의 답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준 세 가지 언약입니다. 답을 주셨어요. 세 가지. 첫째,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창세기 6장 10, 이사야서 여러분 7장 14절. 구약의 모든 성경은, 구약의 모든 사건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령대로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약이 예언한, 구약이 말씀한, 구약이 예언한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 너무 기뻐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정말 복이 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실체입니다. 메시아의 실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서, 공동서신서는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증인문서예요. 증거문서입니다. 그들은 목숨 바쳐서 이 복음 전했습니다. 목숨 바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핵심 하나로 말하라. 예수. 그렇게 돼요. 신구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제가 있고요, 여러분이 있고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라. 어디요? 내 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하라. 사람은 잠재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보고 들었던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게 가치관으로 남아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게 나옵니다. 치매가 오면.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오동주야 술타령이 오동동이냐, 동동주 술타령이 오동동이냐, 옛날에 그런 유행가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갑자기 뭔가를 보니까 목사님 치매가 오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렇겠다. 왜? 속에 있는 거야. 우리 속에.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보고 들은 것, 이게 각인됩니다. 뿌리 내립니다. 체질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 뿌리 내렸던 것들, 각인됐던 것들, 그리고 뿌리 내렸던 것들, 체질됐던 것들이 복음의 체질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어머니 유니게도 있더니 내 속에 있음을 알았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이 디모데 속에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은 각인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릴 때 각인. 우리 속에 각인된 거, 잘못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살아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여자분들은요, 한이 많아요. 한이 정말 많아요. 오죽했으면 10,000원이 세상 야속한 세상, 그런 노래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담배를 많이 폈어요. 속이 상하니까. 예, 귀신도 남자 귀신은 거의 없어. 여자 귀신이 많아. 한이 많았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을 시켰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예, 남자들보다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예, 할머니들을 보면 나이가 드셔. 옛날에 할망구가 아니셔요. 옛날에 할망구가 늘 뭡니까? 할아버지 보고 할망구라고 합니까?
할배라 그럽니까? 한이 많아, 한이.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많죠.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잘못 체질된 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각인이 바뀝니다.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에 오직, 여기 보면은요, 율성의 응답은 언제 옵니까?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눈을 뜨면 복음을 들을 정도로,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으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벽녘에 눈을 떴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복음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을 깨웠나이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서 의식 속에, 잠재의식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게 각인된 거거든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나며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나며 오늘은 보니까 스승의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학생이 딱 이걸 갖고 왔어요. 뭔지 아시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붙잡고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 스승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건드린 뭐가 나와야 돼? 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올 정도로. 왜 원망 불평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합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각인되지 않았어.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되지 않았어. 원망 불평의 체질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 뭘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갑니다. 우린 인생 여정을 갑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라.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깊이, 집중해서 바라봐라. 사람은 뭔가를 바라보고 삽니다. 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출세를 바라보고, 좋은 집, 좋은 차, 뭔가를 바라보며 사는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우리의 희망이야. 내 가정의 희망이, 사회와 국가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발걸음이 응답의 발걸음, 말씀 성취의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로 삽시다. 보내는 선교사로 삽시다. 주님은 여러분과 24시 25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답이 종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가 된 인간의 의인인 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에 있는 것도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인생의 답, 이 사회 국가 인류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동행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순례자의 발걸음, 언약 성취의 발걸음 되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가정이 또 경제가 병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